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고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의 신약의 절기의 의미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설 명절이 있고 추석 연휴가 있어요. 이건 민족 고유의 절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약 시대에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이 의미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보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왔고 왜 죽어야 되고 어떻게 부활하고 또 어떻게 부활해서 이 지상세계에 누구를 파송하고 무엇을 남기고 가는지에 대한 이런 자세한 이런 진실들을 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와서 잠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세계에서 가장 힘든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면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 사역이에요.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지만은 그리스도가 져야 될 짐은 십자가의 짐이죠. 살리는 짐은 한 아버지가 짊어져야 될 책임이시지만은 그리스도가 짊어져야 될 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짐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이 이해와 각성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예수님은 피가 마르고 인간의 정신세계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가공할 만한 공포와 두려움과 싸웠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성이 없으셨을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어. 자신이 짊어져야 될 이 십자가가 어떤 형벌인가에 대해서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아버지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짐을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상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해서 아버지의 침묵 속에 예수님이 받은 마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시작이 된 거예요. 고난의 시작이. 여러분 이런 고난 중에서 시련 중에서 환난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와 함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들이 아닙니까? 마땅히 제자들이죠. 여러분이 고난 중에 시련 중에 환난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시련 중에, 역경 중에 여러분과 함께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가장 먼저 자신이 제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어. 제자들의 배신을 통해서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시게 된 거죠. 오늘 이러한 본문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끝없이 밀어내고 엇박자를 내고 외면하고 딴전되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두리번거리고 주님과 눈 마주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스텝을 갖지 않고 끝없이 밀어내고 딴전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거에 대한 이해와 각성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끌어오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 자세, 태도, 행동, 패턴을 바꿔나가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한 첫 번째의 일은 뭐예요? 유다에 의해서 철저히 배신을 당한 것이에요.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고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입맞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당시 유대사에서는 존경과 사랑의 표시였어요. 일반적인 인사법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정상적이고 호의와 관용과 서로 신뢰의 바탕을 둔 이런 인사법이 지금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체포하기 위한 군호로 사용을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배신, 위선의 상징으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며 그리스도를 송축한 그 무리들이 아니에요. 지금 딴 무리들이야. 딴 무리들. 유다가 예수와를 입맞춤했을 때 그것은 군호야. 군인들과 짜고 사전에 밀당에 의해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입맞춤, 평화의 상징, 사랑의 상징, 호의의 상징, 관용의 상징, 존중의 상징, 이 허구와 이 입맞춤이 뭘로 돼요? 예수님과의 사제 관계를, 예수님과의 사제 관계를 부정하는 이러한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것은 일종의 모독적인 행위야. 모욕적인 행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죠. 그 말. 도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완전한 하나님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나누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그 목적 자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실족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져. 오늘 이 장면은 다윗 시대에 요압이 아미사에게 입맞추려 하면서 그를 찔러 죽인 사건과 똑같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압이 아미사에게 입맞추려 하면서 뭐예요?
입맞추려는 자세를 취하면서 칼로 아미샤를 죽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야누스적인 성격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런 야누스적인 성격이 어디서 나와요? 이것은 사탄의 속성이야, 사탄의 속성. 사탄의 속성. 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속성입니다, 이게. 겉으로 웃고 속으로 배신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를 부르짖지만, 겉으로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 파멸과 불의와 탐욕과 통제와 조종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을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가는 것이 사탄의 속성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애욕이라고 해요. 애욕. 오늘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겠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상황이 돼서 기회가 돼서 드러났을 뿐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과 기회가 돼서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유의 옷과 다른 유의 환경과 다른 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속성들은 갖가지 모습으로 드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사탄도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지상세계에 와서 빛을 노래한대잖아. 사랑을 노래한대잖아. 의를 노래한대잖아. 공의를 노래한대잖아.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탄의 일꾼은 영일 수도 있지만 사탄의 지식이나 사탄의 경험이나 사탄의 사상이나 사탄의 속성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움직이는 인간들도 사탄의 일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무엇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잖아. 은 30냥.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를 팔았어요? 은 30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인격 안에 만몬이 하나님처럼, 가룟 유다의 인격 안에 물질이 하나님처럼, 가룟 유다의 인격 안에 세상 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정신세계와 인격 구조 안에 이런 것들과 완전히 야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예수와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와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함께 영광을 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속성과 자신의 인격이 너무나도 하나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름말을 타지 못했던 거예요. 무서운 일이지. 그러한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품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무 소리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진실이고 사실이고 실제야. 오늘 가룟 유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다는 입맞춤의 군우를 짜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호의라고 하는 미명 아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사랑, 호의, 관용, 뭐예요? 존중, 질서, 조화. 입맞춤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 없는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어. 이러한 정도의 수도 없는 우리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다양한 종류의 장르, 다양한 중의 의사소통 방식, 행동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진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아직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진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를 비춰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를 비춰줘야 흑인지 백인지 내가 구분을 할 거 아니야. 흑인지 백인지 구분을 할 거냐. 흑을 백이라고 말하고 백을 흑이라고도 우리 스스로는 말해. 그러나 이것이 말씀 앞에 가면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면 객관성이 없어요. 주관적인 것은 맞아, 옳아, 그래. 나는 예수의 제자 유다야. 그런데 결정적으로 유다 안에 정리되지 않은 탐심과 물욕과 세상에 대한 그 사랑하는 그 정신 세계가 기회를 타니까 그것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멸망의 자식과 같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지냈죠. 말이 3년이지 여러분들. 30년의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능자와 보낸 시간이 3년이면 30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300년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고 시간과 기간을 넘어서서 초월의 시간표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그 이해는 해석이 안 돼요. 현현하신 하나님을 몸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3년 동안 모셨다라고 하는 이 가룟 유다의 성정 안에 인류의 역사가 배신의 역사로 점치칠 때 가룟 유다는 거기서 스타트 라인에 서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가해자입니까, 여러분들? 배신한 자가 가해자입니까? 그러면 피해자는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배신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팔아버린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팔아버린 목적이 뭐냐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진실의 당위성, 정당성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한 지붕에서도 한 가정이 아니고 2가정, 3가정, 4가정, 5가정이 있을 수 있어.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서는 몸은 물리적으로 한 곳에 있지만 우리의 정신세계에서는 한 장소와 한 지붕 아래에 있지만 우리의 정신세계에서는 다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진실도 객관성, 정당성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사실은 누군가에게 검증을 받아봐야 되는데 누구에게 검증을 받습니까? 세상 어떤 종교가 여러분들의 진심이 어떤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건강한 진실, 건강한 진실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의 아픔, 배신의 고통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는데,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나는 그것이 호의라고 믿었는데, 이 호의와 이 사랑이 덫이었어. 덫. 올무가 돼버렸어. 삶의 올무가 돼버렸어. 평생을 이 올무에 끌려 다니면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암흑의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배신에, 모욕에, 수치에, 그리고 또 폭력에, 십자가의 그 처형으로 다가온 그 쓴 잔을 먹고 쓴 잔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장소에 앉힌 줄 믿습니다. 이 장소에 앉힌 줄.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야. 내가 신라하여 내 음식을 같이 먹던 친구조차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내가 신라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구약의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겪게 됩니다. 자기 장남 아들이야. 근데 자기의 신복 누구예요? 아히도벨이 장남편에 서서 장남의 모반을 도와 부추겨.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게 해. 한 나라의 수장 옆에 가장 절친, 가장 신복인 아히도벨이 자신의 장남의 모반에 동의해서 그것을 충동하고 다윗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역모를 구하잖아요. 예, 그때 우리 다윗의 성정 안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의 심령 안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어. 철없는 압살롬을 사랑했고 그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 자식이 애비의 마음을 모르고 애비의 성정을 모르고 진심을 모르고 그렇게 아히도벨과 함께 모반을 했지만은 다윗은 거기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고 고통스러울 만큼 다윗이 신음을 해요, 신음. 그런데 그러한 모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 사건과 상황에서 다른 기회, 다른 문, 비상구 출구를 열어주실 때까지 다윗과 대적 관계에 있던 아히도벨이랑 압살롬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성정 안에 어떤 사람의 성정은 그 진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심으로 그 내면 세계가 뿌리를 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신이 심어놓은 내면 세계의 진심, 맞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때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팔아먹죠.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명분은 있지만 그 내면 세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다윗과 그 다음에 누굽니까? 가룟 유다. 똑같은 사람의 성정 안에 한쪽은 자신을 배반하고 그 배반을 부추겼던 자신의 신복 친구의 그 배반까지도 안고 품고 그것들을 삭히고 녹이면서 다윗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자신의 진심,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이 끝없이 용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쫓기고 또 쫓겨가고 또 피신하고 또 쫓겨가고 피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다윗은 움직이지 않았어. 왜? 그 안에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성정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러한 성정을 다윗은 과거에 치유를 받았어. 과거에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탐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과거에 치유를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사울과의 피 튀기는 추격전. 그러니까 아둘람굴에서 7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자신 안에 붙어있는 아간의 영, 자신 안에 붙어있던 뭐예요, 여러분들? 내면세계의 적대감의 그 영들을 정리를 해서 오늘 이 배신의 고통을, 이 배신의 아픔을 다윗은 넘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반응했겠냐고.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영성은 배신도 녹이고 사귀고 또 그것들을 승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픔, 치유, 고통, 모든 거절, 두려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정 안에 녹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크에서 예수와를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뒷발질하냐. 네가 뒷발질하면 할수록 나를 거역하고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다닐수록 네가 괴로운 거야. 네 고통스러운 거야. 네 아픔이야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배신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배신하는 자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자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좋은 말로, 좋은 뜻으로, 좋은 의도로, 좋은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옳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아니래잖아. 성경이 아니래잖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 우리가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 그 곧은 목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은 30양의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 빛이 임하심에 어둠이 그 빛이 못 따라가니까 뭐예요? 밀어내잖아요. 또 밀어내고 끝없는 거역과 완고함으로 점칠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 그리스도가 끝없이 찾아오셔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세워 가시는 하나님, 바꿔 가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동거하시는 하나님, 동역하시는 하나님까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배신이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누군가를 배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인간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 배반의 역사예요. 그 속에서는 답이 안 나와, 길이 안 나와. 그 속에서는 해답이 안 나와.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를 만나야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답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표어가 뭐예요?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토양이 무엇이냐고, 여러분들. 거기에는 배반이라고 하는 DNA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배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없어.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성은 가룟 유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성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자신의 나타나신 계획들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하는 삶 가운데 드러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당한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신을 어떻게 돌아봅니까? 나는 불안정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이해할 때 희망이 생기잖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각성하고 주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 소망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한때 여러분들이 잘 나갈 수 있어. 한때 여러분들이 똑똑할 수 있어. 한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위치에서 성공을 맛볼 수가 있고 그 성공으로 인한 효능감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성만이 이 모든 배반과 배신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에 태어나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태어나요? 누구에게 태어나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자체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 자체도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머니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 배신과 모반, 거역과 또 질거와 상처와 또 다른 신 우상 숭배에 완전히 인격이 절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늘 아래 땅 위에 사는 모든 인간은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우슬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뭐예요? 무엇이 죄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죄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윤리 규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것은 교회에서 그런 얘기는 차원이 낮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규범적인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인간 본연의 실상에 대해서, 정신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마이 웨이로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의가 뭔지 몰라요. 진리가 뭔지 몰라요. 빛이 뭔지 몰라요. 생명이 뭔지 몰라요. 내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은 빵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이 주주용집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렇게 세상에서 나는 공부했습니다. 주님. 그러니 가룟 유다가 은 30냥만 있냐고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지만 나는 300냥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 3,000냥이 들어있을 수 있어. 사탄도 놀랄 만큼 많은 욕심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아멘. 나의 욕심을 씻어주소서. 나의 탐욕을 씻어주소서. 나의 음란함을 씻어주소서. 나의 완고함과 무지와 어리석음을 씻어주소서. 이 기도와 함께 지식이 새로워지도록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태도가 새로워지도록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새로워지도록 우리가 몸으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바꾸어지도록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당에 앉아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은 30년 끔찍도 안 해. 끔찍도 안 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때는 부정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정직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 걸 알 줄 믿습니다. 정직한 영은 서로 살고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고 서로 존중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부정직한 영은 모반의 영, 배반의 영이고 이용하는 영, 사기치는 영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지. 정직한 영을 내게 주셔서 부정직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남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까? 저 사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배우자 얘기합니까? 어리석을 사람이야. 성경은 나에게 하는 얘기. 아멘. 나에게 하는 얘기, 나에게 하는 얘기. 내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 그럴 수 있어. 나에게 하는 얘기.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야. 예배당에 앉아 있어.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마르다처럼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누구를 위해서 섬깁니까? 무엇을 위해서 섬깁니까? 그게 들어가 보면 그 중심 안에 신실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내면에서부터 올라와야, 내면에서부터 확신이 와야 내가 밖으로 이것들을 내보내는데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람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주님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어찌하든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가 희생양이 되도록 주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또 교회를 높이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후에 첫 쓰라림이 뭐예요? 가장 가까운 측근에게 배신을 당함으로써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부분의 고난은요, 가까운 사람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친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한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엉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주님은 배신을 철저히 당했지만은 또 주님이 군병들에게 체포되자 그 모습을 본 모든 제자들이 출행랑을 내버렸어. 출행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와를 송축하고 또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일으킬 때는 제자들의 위상이 정말 하늘을 찔렀어요. 그 예수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위험이 있었어. 그런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철폐하시기 위해서 이제 고난받으시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서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 아주 필사적인 탈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사적인 탈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뭐예요? 피우고. 필사적.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전력 질주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장소를 피하고 그 사람들, 그 군종 속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좀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가장 제자들이 옆에 있어야 될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어차피 주님이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을 제자들이 질 수는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에 끌려가서 그 형을 치르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것들을 목도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의 불로 풀어내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렸다. 사람의 본신 여기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란 말이죠.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추상이나 망상이나 허상의 그림자를 그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추상이나 망상이나 허상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지금 몸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추상이나 망상이나 허상이라고 하는 실체가 드러나고 빛 가운데 드러나고 이것들이 조명이 돼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허상, 망상, 추상 이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도움을 받아야 내가 예수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 좀 전문가잖아요. 많은 류의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가 너무 많죠. 크리스천들을 상담할 때 특이한 사항은 다 하나님과 친한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어. 무지개 많어. 되게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 상담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내가 목회자잖아요. 목회 상담 전문가잖아요. 신학자잖아요, 또. 말씀에도 비춰보고 세상법에도 비춰보고 다양한 다림줄의 코드를 가지고 상담 장면에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관찰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느냐?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당신이 호소하고자 하는 그 주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고뇌하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답을 지금 당신에게 제시해 주고 싶어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해시키는데 너무너무 어려워, 고통스러워. 12 사도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는 그 도망가는 모습은 필사적이란 말이야. 필사적이라. 잡힐까 봐. 무슨 얘기냐.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정이 얼마나 연약하고 취약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기 확신과 자기 신뢰도 말씀으로 조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조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정신 구조가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와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 거기에서도 도망간다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뭐예요? 피우고. 완전히 낯을 바꾸고 필사적으로 그 자리, 위치, 장소, 사람, 군중 속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외로움이 어떻겠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같은 인간들을 구하러 주님이 다시 오셨는지, 어찌하여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구하러 주님이 다시 오셨는지, 체포자들의 손에 의해서 주님이 끌려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호도 굴이 있고,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나님이랑 친한 척하지 마셔요. 부탁입니다. 아는 척하지 마시라니까. 친한 척하고 아는 척하지 마. 친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친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서로 교류가 주고받아야 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런 섹션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교류하고 신뢰하고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그리스도를 배척했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배척했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진수. 진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운동선수에게, 축구선수에게, 야, 축구의 진수를 보는 것 같아. 야구의 진수를 보는 것 같아. 야, 농구의 진수를 보는 것 같아. 그 진수를 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진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진수가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야.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야. 예수에게가 될 수도 있지만 예수에게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왜?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나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팔아먹지는 않았지만, 기회만 오면, 상황이 오면, 환경이 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말세 지말, 시대적인 아픔과 시대적인 공황과 시대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면 추풍령 낙엽 떨어지듯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어 던지고 감춰버리고 나 예수의 아니다고 말할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 왜냐? 육신이 있는 그때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육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주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주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함께 살면 되고, 주님이 대면할 수 없는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관여할 수 없는 위치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고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상황이나 환경이 어그러지고 상황이나 환경이 또 파해지고 꼬이게 되면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뼈아프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정신세계에서 깊이 이것들을 각성할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방문하십니까? 이제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받고 이제 군병들에게 잡혔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 덤으로 이제 잡혀갈 만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이 딱 나서가지고 나야 가룟 유다가 팔을 그가 나라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줘, 우리 애들을 보내주란 말이에요.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와는 제자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상하는 것을 막아주신 거죠. 필사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패사랑이라는 거예요. 방패사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제자들을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이에요. 무슨 뜻?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나에게 맡겨준 제자들이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패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을 지킬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서적인 교류와 교제, 나눔, 소통, 관계도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책임이 영적인 책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방패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의리, 세상의 규범도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돼. 아픔이 있어야 돼. 예수쟁이라고 하면은 예수쟁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쟁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예수쟁이라면 세상 사람보다 무언가는 하나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달라야 돼. 하나가. 여러분들 성인군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배반을 밥 먹듯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정으로 하나님의 방패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떠나고 제자들도 떠나고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배신, 제자들의 배신 철저하게 버림받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의 자리에 서게 돼.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잖아. 이 위대한 복음을 찾아가는 데 있어 수도 없는 길이 있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위치에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거의 없어. 그 답답함을 이해할 사람이 거의 없어. 그 막막함을 이해할 사람이 거의 없어.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이해가 되는데 영적인 세계는 이해가 안 돼. 어느 날 이해가 돼? 우유를 먹던 아이가 장성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기까지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고독을, 홀로 서 있는 것들을 먹어야 돼. 밥처럼 먹어야 된다. 그러한 모반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찾아오잖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라도 잃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와 함께할 동역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잖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여기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 장소에 인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장소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지만은 우리가 지식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책임인 줄 믿습니다. 지식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회개의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슴을 끓이고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잘못된 생각, 지식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바꿔야 돼. 할 수 있어. 하면 돼. 아멘. 고민하는 것은 영적 노동이야. 그러나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변화가 오기까지는 내가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에너지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딪혀야 될 줄 믿습니다. 충돌하고 그 갈등을 이기고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잖아. 버려. 밀어내. 기억하세요. 그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반의 영, 가룟 유다의 영, 배신의 영, 거역의 영, 완고의 영,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고 그러는데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게 사는 것이 배반이야. 하루아침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우리의 정신구조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뀌고 또 깨달아지고 또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순간만큼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비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기를 우리가 한 번쯤 묵상을 해서 오며 가며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는 누구일까?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걸까? 라고 하는 이 큰 틀의 주제를 놓고 고뇌를 해봐야 되잖아. 고뇌의 자리에 들어가 봐야 되잖아.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잖아. 아주 깊이 들어가 봐야 되잖아. 그때 우리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네. 아무것도 없네. 내용물이.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줄 믿습니다. 배반, 모반, 거역 이 모든 토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을 끄잡아 들여서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구속의 자리로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